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춥다고 그러는데 금방 또 더워지고, 이제 얼마 또 지나면 또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세월이 금방금방 이렇게 흘러갑니다. 추운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더위를 잘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적인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종말을 앞두고 있죠. 그죠?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신데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부르면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다가 가겠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고 일부 교인들은 일상생활을 아예 포기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만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데 라는 생각에 일상생활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림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조용히 자기 맡은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 권면을 했죠.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성도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지막 때 이 신앙생활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영적인, 다시 해서 영적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너희들의 신앙을 권하는 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이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교회가 됐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를 보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회에 행정적으로 조직을 세울 그러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다스리고 또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영적인 지도자와 마찰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가 그런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희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권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들 때 이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서 그 세상이 지금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이 질서 있게 만든 세상에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순간에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바울은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를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존경하고 그 지도자를 인정하며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좋지 못하고 성도와 목회자 서로 대립이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되고 또 성도와 목회자끼리 화목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화목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당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몇 가지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 게으른 자는
규모 없는 자입니다. 규모 없는 자. 헬라어로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줄을 맞춰서 행군을 쭉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행군을 하다 보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기 멋대로 대열에 이탈을 해서 그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그들을 권계하라. 이 권계하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 대해서 잘 신앙 공동체의 틀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잘 이끌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일부 잘못된 재립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그러한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이끌 것은 바로 이끌어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를 견책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성도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성도를 방치해서는 안 되죠.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무책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망가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무질서하게 공동체 하나의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조건 감싸주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깨우쳐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웠는데 그 직분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는 일, 그것도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권면할 때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성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부모는 그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방해한다고 하면 부모의 역할을 놓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부모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를 책망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만약에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제멋대로의 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바른 길을 제시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이렇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규모 있게 질서 있게 교회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생활하도록 권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을 단순히 채찍이 아니라 훈계한다는, 훈계. 보다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훈계예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벗어나는 사람에게 훈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줄 믿고, 또 직책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훈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질서 있게 생활하는 일에 협력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용기 없고 겁이 많은 마음이 심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여 두려움 속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에 마음이 약한 자들, 쉽게 신앙생활에 낙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의외로 낙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권면이 필요하죠. 그들을 그래서 권면을 통해서 그 낙심한 자를 위로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이어가 나갈수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더 많아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인데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의 권유로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에 마가와 함께 바나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차 여행이 그렇게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곳곳에 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마가가 복음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도중에 이 마가가 도저히 나는 전도 여행에 힘이 들어서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가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짊어지는 그 짐을 바나바와 바울이 나누어서 짊어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고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도 이번에도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제안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그 말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또다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 전도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그 바나바가 권유하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그 제안을 거절해 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헤어져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 서신에 보면 아주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자기 목회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마가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 도중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그가 나의 사역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쓸 정도로 마가가 대단히 신앙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영향이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영향.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하면서 마가를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마가가 변화가 될 때까지 참아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가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이 끝까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전도를 해오는데 그 전도를 해오는 성도들이 오래 교회를 못 버티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잘 돌보지 못해서 생겨지는 문제예요. 전도를 해와요. 전도를 해서 교회에 다니게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 생활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설 때까지를 잘 세워주는 역할, 힘이 되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잘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일, 그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고는 그런 부탁의 말이 뭐냐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힘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자예요. 영적으로 나약한 자예요. 영적으로 나약한 자. 교회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 나약한 자이들 많죠. 예?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성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힘이 없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잘 붙들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도들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잘 관심 있게 보살펴주고 살펴주고 그들을 잘 세워줄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나 하죠. 그 당부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참을 줄 알아야 돼. 오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줘야 된다. 오래 참아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으로 세워질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참아주는 걸 못해. 그들의 신앙이 세워질 때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이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른지 아십니까? 인내는 박해나 환난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박해나 환난을 견디는 거, 그게 인내예요. 그럼 오래 참음은 뭐냐면 사람을 견디는 힘을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인내는 박해나 환난을 이기는 것을, 그걸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을 잘 참아주고 견뎌주는 힘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견뎌주고 참아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교회, 문제가 되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뭐가요? 걸림돌이 돼서 신앙생활 자체까지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견디는 힘이 뭐예요? 이게 맷집이라고 그래요. 맷집. 신앙의 맷집.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맷집을 좀 키우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의 맷집. 권투 선수가 있죠. 여러분, 권투 선수나 이 격투기 선수들 보면 상대방을 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많이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투 선수가 뭐 그 15라운드, 12라운드를 한다고 할 때 12라운드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12라운드를 뛰면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맞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릴 줄만 알지 맞는데 이게 맷집이 세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맷집도 키우라. 성도들도 좀 맷집을 좀 키워야 돼. 나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신앙을 견디는 힘, 때로는 나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견디는 힘을 좀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잘 키워야 그런 성도가 건강한 신앙 가운데 웬만한 일에는 넘어지지 않고 웬만한 일에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는 힘으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냐? 오래 참을 줄 아십시오. 좀 견디십시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그 다음에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래 견디라 해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견디는 힘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쓰십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요? 선을 따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봐라, 나도 똑같이 너에게 보복할 거야. 예?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동해보복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받은 대로 되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받은 대로 되갚아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졌다 똑같이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든지 성도와의 관계에서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항상 악한 것으로 저 사람이 나를 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으로 된다. 근데 교인들이 의외로 마음이 좁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다투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어. 잘 풀어. 막걸리 한 잔 먹고. 근데 교인은요, 잘 안 풀어줘. 그냥 이거 한번 풀려면요, 이게 뭐 오래가. 그냥 그래서 교인들의 속을 뭐라고 그러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 마음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교인들의 소갈딱지가 되게 좁아. 쉽게 용서가 안 되고 쉽게 화해가 안 돼. 이게 교인들이야. 저는 여러분, 막걸리 한 잔을 먹고서라도 좀 푸셔. 네? 좀 마음이 좀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야지. 네? 그 조그만 사소한 것에 부딪히면요, 교회 안에서 얼굴도 안 보고 이게 자리도 따로따로 앉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분을 품어도 해질 때까지 분을 품어라. 분을 풀어버리라. 너희가 좀 다퉜으면 해지기 전까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말라.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싸움 했으면 그날로 풀어요. 그날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내 남편이 풀 때까지는 안 풀어. 한 달이고 두 달. 또 남자는 자기 부인이 풀 때까지 내가 안 푼다고. 끝까지 누가 이기나? 기싸움 합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먼저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어. 에? 마음 풀어.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신앙생활 뭐 다른 게 있나? 솔직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 서신서의 대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우리 데살로니가서도 몇 장까지 있어요? 5장까지 있는데 5장의 3장까지는 뭐냐면 교리적인 얘기야. 교리적인 얘기. 그리고 4장 5장에는 뭐냐면 생활에 관한 이야기야.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전반부는 교리적인 얘기, 후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뻔하잖아. 설교가 뻔하지. 뭐 설교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간단해. 뻔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후반절에 뭐니까? 그럼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얘기야. 그 얘기를 그냥 제가 그냥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것 뿐이지 간단한 거예요. 그죠? 밴댕이 소갈딱지 많지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 넓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성도의 믿음의 삶입니다. 끝! 이게 설교 끝이야.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야. 그 얘기. 다른 얘기 없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로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가슴에 새겨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권면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